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며 떠나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와 특권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제대로 감사하며 그 구원의 특권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내용이 깊어질수록 우리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잘 배워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배울 그 내용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사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따로 이렇게 떼서 다룰 수 있는,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그 교리들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 편에서 어떤 사람의 선택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거기에 맞게 반응하며 결국에는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그 구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한 견인 교리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견인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강조했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면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28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우리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정보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아직 창조하시지 않은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어떤 순서, 이 전체적인 순서를 이게 나오게 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발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르심입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예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롭다고 하시는 것, 또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바로 또 똑같은 그 대상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황금 사슬, 이렇게 진짜 묶여있는 사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들이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 칭의와 또 영화롭게 하심, 그 영화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같은 대상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롭게 하셨냐? 부르신 그들인데 그 부르신 그들이 누구냐?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같은 대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틀,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 사이에다가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게 나오는 그 구원의 요소들을 이렇게 채워 넣은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 정하신 자들을 결국에는 의롭게 하셨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그 연결 가운데 놓치는 대상들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대상들을 결국엔 끝까지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그런 본문이고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겁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엔 구원받더라, 이런 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교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도 때때로 아직 여전히 이 죄악된 그 본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진짜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는 일은 없다는 것,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그 구원 영화의 자리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본문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이 요 구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뜻이 뭐냐면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꼭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찾아와 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명단을 주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 꼭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맡기시는 것처럼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이끌 그 분명한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9절 보시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 중에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들, 그래하여 부르신 그들, 그래서 중간에는 뭔가 좀 죄로 인해서 좀 타락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혹시 이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은 어떠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들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설득하게 하시고, 이건 사실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그 자리로 이끄시더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막 끌고 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이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하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구원의 자리에 어떻든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설득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설득을 해내고 마시는, 이 마지막 결과물은 우리의 발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국에는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설득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그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설득하시고,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환경을 통해, 징계를 통해 설득하셔서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것,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교리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도들의 방종을 야기한다. 오히려 이게 막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럼 이제 막 살아도 결국엔 어떻든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럼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방종을 불러온다고 비판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끌고 가신다는 건 매를 들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결국엔 설득시키고 만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결국에 마지막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너 구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꺾고 고집을 꺾고 내 자아 중심적인 그 죄의 문제들을 깨트리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만든다는, 설득하게 한다는, 사실은 긴장하게 만드는 교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견인 교리는 다른 교리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교리, 개혁주의 구원 교리 그 모든 부분, 구원의 사정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한다는 것, 사실은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지로 붙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는 우리 절대로 구원을 우리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요,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안을 때
아이를 안 씁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이도 제 팔을 이렇게 막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뭐 불안한가 봐요. 제가 떨어뜨릴까 봐 불안한지, 제가 뭐 엄마처럼 이렇게 아늑하게 못 안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이를 딱 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어떻게 하면 여기 제 팔을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잡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잡는데 제가 이렇게 어이구 놓치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이럴 수 없겠죠. 이게 잡는 것은요, 그냥 마음에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요소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안겨 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팔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고요. 우리가 하는 건 겨우 그 아이가 여기를 잡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을 놔버린다고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으로 절대 우리를 지탱할 수 없다는 거, 그거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하면 이게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의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이제 많이 나오죠.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험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리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뭐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서 우리 대답을 구해보자면요, 일단 이겁니다.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 그 안에 진정한 구원적 신앙이 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요,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한계인, 우리는 이 겉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어떤 그 확실한 증거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구원의 신앙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보이지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그 21, 23절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더군다나 되게 무서운 내용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권능까지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 봐라, 이거 그냥 이 구원받은 사람도 중간에 떨어지지 않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게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안 나갔을 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간 것이 결국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 드러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나간 걸 통해서 결국 뭘 확인하냐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잘 몰랐지만 나간 걸 보니까 우리에게 속한 자 아니었구나. 요한일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 수 없기에 우리 분명히 이 사실은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어느 한 부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다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이 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이제 그 구원을 어떤 조건처럼 제시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에서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게 견고히 서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거 봐라, 이거 조건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조건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히려 그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냐면 그 조건들을 통해서 행동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거 좋은 예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사도행전 말미에 이제 배로 죄수로서 이제 배로 로마로 이제 이송되는데요.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야,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30, 31절인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사공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고 도망가면 야, 우리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들을 말려서 결국엔 못 가게 해서 결국에는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처럼 보이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행동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조건과 때로는 어떤 그 권고처럼 보이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안 하면 니네 진짜 죽는다라는 것은 니네 진짜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꼭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고와 위협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견인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견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싸움이 있고요,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끌려간다는 교리가 견인 교리가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일어났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일어났다. 니네가 지금 꼭 지는 것처럼 보이고 적이 얼마나 그 막강한지는 알지만 그 속에서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니네 지금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붙잡고 있고 마지막엔 결국엔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힘내서 싸워라. 이게 사실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막강해서, 도대체 이 죄의 세력이 너무 세서, 이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걸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나 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아니다. 이거 지금 패배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결국엔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실 거다라는 약속을, 그 승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를 붙들고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나 맨날 지는가? 우리 그 안에서 믿음을 분명히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호의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줄 아냐?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겁나서 하나님께서 그거 두려워해서 너희들 이렇게 막고 있는 거다.
하나님 너희 호의가 아니라 어떻든 너희들 밑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유혹하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너무나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걸 못 누리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건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계속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거 우리 분명히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견인의 교리에 그 유익을 조금 알아보고 또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다시 한번 와보시면요, 로마서 8장 28절 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었었는데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고 계신데 다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32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희생하셔서 시작한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추겠냐 이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확신들을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그 확신을 흔들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봐라, 너 안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게 막막하지 않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혼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말씀들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나를 이 과정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셔.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셔. 이 모든 상황, 심지어는 안 좋아 보이는 이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 정말 안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 견인의 그 확신의 교리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결국엔 구원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풍성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목표가 바로 저기이고 거기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우리의 반응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그냥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움들도 만나고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우리 나아가게 하는 수단과 방편들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 긍정적인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또 말씀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인은요, 성도의 견인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분명히 붙잡아서 우리 마지막에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져 갈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서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길로 가나? 나 왜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정말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분명히 이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목적들을 분명히 실현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임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해 누려야 할 그 안정감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구원의 교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교리들을 완성시켜가고 계심,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정말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소망들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목표가 나타나고 그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어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더 말씀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